지난해 9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하고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 곧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 응답자 중에 무려 31%의 사람들이 얽매이기 싫어서,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관계의 상처 때문에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 나가겠다라는 이분들의 주장을 사실 근본적인 동기를 물어보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심각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지체는, 그런 성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우리 성산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안 나가도, 교회에 안 나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나의 교회이고, 또한 성경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에베소서 15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진리라면, 진리 맞죠?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실제로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진리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어떻게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말씀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특별히 46절 말씀을 보면 주일 예배에 성전에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 교제를 나눈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며 그런 구역 모임이나 교구 모임이나 전도회나 이런 데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님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한 지역사회를 넘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주께서 우리 성산교회도 그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라고 읽는데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평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샐 틈 없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물샐 틈 없이 보호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죠. 하만이라는 그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을 때에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샐 틈 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도 방공호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벙커가 몇 군데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군인 출신 장교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몇 군데 있다 그래요. 그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안심하는, 그것을 우리는 샬롬, 평안이라고 합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가 잔잔해서 물결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죠. 세상은 막 너무 요동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물결과 같은 평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그 확신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 상담가가 자신이 10년 동안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약 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대요. 이 시대가 참 런닝머신과 같은 시대구나.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쉬면 뒤처질까 봐 런닝머신 위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뒤로 쭉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쉬면 뒤처질까 봐 멈추지 못하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도 런닝머신 위에서 뛰면 어떻게 돼요? 늘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벗어나려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개발과 성공 법칙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번아웃을 느끼고 있는, 탈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상담가인 자신조차도 내가 이대로 있다간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이 시대가 런닝머신 같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나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래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평안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지신 그 평안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이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을 두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동요함 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발을 씻겨 섬기시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던 그 평안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흔들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주님이 가지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에 주신 평안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환난이 흔들 수 없는 평안.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어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앞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라는 이 표현을 그리하여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쉽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부흥회 때 병고침 받고 부흥하는 은혜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주님 앞에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 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져서 화가 나갖고 막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세상이 막 박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 흩어진 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붙잡아 가두어 버리겠다고 끝까지 추격하는 사울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되짚어 보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 거죠?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교회가 더욱 심각한 박해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사울 역시도 교회를 박해하고자 붙잡고자 막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 열심이면 이방인 전도하기에 딱 맞는 적임자다 하고 그를 한 번에 엎어치셔서 회심시켜 주셔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교회는 어떠한 외적인 흔들림이 와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진리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며 찬송하였고, 그 결과로 자신의 발을 든든히 묶었던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벗어지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참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면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내가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이 나왔다면 내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흔들리는구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내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 안위하실 거야. 그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변덕스럽거나 교활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이득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래처에 사업을 따냅니다. 근데 여기는 그 사장님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괜히 그거 자기네 물건 안 줄 것 같아요. 수저 이렇게 해달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절에 다니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맞춰주면서 사업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니까요. 심지가 견고한다는 건 내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의 심지가 내려간 사람이 평강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이에게는 절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모든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렇게 채식만 먹었던 그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중학교 나이입니다. 중학교. 중3 때 그런 나이예요. 지금 중학교 다 졸업하신 나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뜻 세우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겠다. 심지를 내가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여러분에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겠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꿋꿋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불같은 시련 앞에서도 정말 넉넉히 이기는 신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9자랑 1을 빼가지고 11편 65절 돼 있는데 119편 16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인생에 장애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여러분 주의 법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나깨나 말씀을 읽어요. 그죠? 자나깨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교회가 완성되었다거나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다시요. 자 보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완성됐고예요. 아니면 되어가고. 예, 또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예요? 아니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교회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항상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은 국회의원들처럼 배지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여기다가 공사 중이라고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된대요. 공사 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공동체고 그런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공사 중인 건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먼지도 나고 어수선 납니다. 근데 좀 전에 옆에 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게
옆에 분에게 우리가 아름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나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존재예요. 함께 지어지기 위해선 서로 잘 연결돼야 돼요. 벽돌 하나하나 올릴 때 그 몰타르가 그 역할을 잘해서 단단히 우리를 엮어주듯이 주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단단한 건물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두 사람은 그러나 견고할 수 있어요. 그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지금은 공사 중이라 비록 부족하고 아름답지 않고 어수선하지만 머지않아 건물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대로 완성되면 아름답고 편안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하고 자라갈 모습, 시몬이 베드로 됐던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쓰실 것을 기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인격을 다듬고 성품을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예배만 듣고 이렇게 예배만 같이 참석하고 집에 바로 가시면 다듬어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홀로 그냥 건조하게 길바닥에 딱 놓인 돌은 뾰족한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시냇물에 함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 같이 막 부딪히는 돌은 어떻게 되죠? 몽돌처럼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물줄기 안에 함께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서 같이 이렇게 딱 만났는데 나랑 정반대의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탁 하고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깨져야 돼요? 이제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뜨려야지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딱 깨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역 모임의 역할이고 그게 전도회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 성산교회의 그 소그룹의 역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이제 한판 뜨라고 했지 나랑 성격 다른 사람이랑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아직 조금 부족해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오늘 실패하면 또 다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 서약서를 이렇게 한 달간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헌금 생활과 개인의 삶 속에서 금지하는 항목도 있고 함께 열심히 이렇게 모든 예배 참석하시라는 막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자격이 안 돼 하면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당회가 이 기준을 정한 건 우리가 자라갈 장성한 기준이 거기입니다. 그러니 함께 노력하고 지어져 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서약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리 집사 서약하기 전에 이걸 보고 내가 부족하니까 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집사 서약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머무신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함께 지어지기 싫습니다,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히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정말 높은 기준에 맞춰서 자라가기 위해서 제가 나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한술에 완벽할 수 없어요. 뭐 걷지 못하던 사람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한 번도 못했던 분이 갑자기 12번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했던 분은 서리집사 서약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년에 한 번부터 시작해 보겠다. 한 번 해보는 거예요. 12번인데 한 번 못하겠어요? 그죠?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생활 다 참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던 분은 그러면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내가 소그룹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한 번을 늘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시면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모여서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세워줘 보자는 거죠. 술, 담배의 문제도 그래요.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담배 피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술 마셔도 곤란하잖아요. 그 직분에 걸맞게 자라가자는 의미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지금 함께 성장하고 바른 방향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라갈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부족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족해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주를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보스라고 읽는데 막 무서움에 떠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떨림이에요. 경건한 떨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참된 예배자로 순복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는 그 존경하는 분의 말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사람이 듣냐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옳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그분의 말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내가 멋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람의 말을 응답하시는 여호와,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 초에 계획하셨던 걸 다 이루며 사셨습니까? 못 이루셨어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를 성취하시는 주님께 더 맡기시고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을 정말 더 탁월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맡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20절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좋은 것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리고 주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좋은 것을 얻는 인생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주의라는 단어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히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문법에서. 그런데 히필형으로 이 말이 쓰였어요. 사칼인데 강조하다 보니까 사칼이라는 단어가 마스길이라고 읽게 됐어요. 강조해서.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사실은 주의라는 말을 고딕체로 굵게 써야 돼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한다는 건 어떤 대상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거기서 인생을 꿰뚫는, 문제를 꿰뚫는 통찰과 이해를 얻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 주의 말씀을 주의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숙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인류의 역사와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다가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라클레이시스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슬픔을 위로해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낙심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상담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다시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주는 그런 담지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이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저거는 개역개정 성경이니까요, 띄어진 것은 한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아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도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지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룬 옆에 사람을 그렇게 성령의 위로로 격려하고 세워주셔야 돼요. 잘못된 삶 살면,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면 구원하고 바로잡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더욱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그 결국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의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나의 차원에서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행하여 주시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차원에서 할 일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경외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를 순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위로와 주를 깊이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런닝머신 같은, 참 아버지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의 세상 속에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정말로 주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물 셀 틈 없이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지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요셉과 같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한평생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며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성산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